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 중에 전도자, 그리고 증인 중에 증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바울보다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긴 하겠죠. 우리 느낌상. 그러나 사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 중에 사실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증인 중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빼놓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과 대면할 때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 나를 빼놨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저희가 방금 증인 중에 증인이고 전도자 중에 전도자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한 탁월함을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가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랬던 어떤 수치적인 것에만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서의 증인, 전도자 중에 전도자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넘어오나요? 안 넘어오나요? 넘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증인과 전도자로서의 기준이라면, 열매가 기준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죠? 베스도는 이렇게 됩니다. 너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은 좋지만 베스도가 이것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 미쳤다. 오히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합니까? 28절, 내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거부해버리죠. 진리에 저항합니다.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고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증인 중에 증인이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라는 바울에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의 명성이 먹칠을 가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증인다움, 전도자다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뒤집어 놨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 라는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오늘 본문이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인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도자는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좀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어떤 부담 때문에 못 전하냐면, 내가 저 사람 바꿔놔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리더인데 전도를 했으면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쓰나요? 그 사람의 변화, 눈에 보이는 짧은 시간의 열매를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실패했다고 전혀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을 바꿔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여러분들, 바울과 아볼로 1대, 2대, 2대 담임 목사를 했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죠? 뭐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아볼로나 바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걸로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집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까? 씨를 뿌렸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얼마나 전도했냐라고 할 때 저는 몇 사람 데리고 온 열매에도 집중하는 것,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증인으로서 사명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재림의 때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디모데후서 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저 사람 내가 바꿔놔야지. 여기에 결과에 집중하면 어떤 과정의 실수를 하던가요? 내 말이 너무 세. 그리고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싸워, 그 사람이랑.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뭐 했다고요? 씨를 뿌리고 물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가 싹싹 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오늘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충격은 받았습니다. 분명히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자, 4장 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네가 전했기 때문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거든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내가 신앙을 좋게 해야지, 정신 차리게 해야지. 막 이게 이제 리더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부담입니다. 성도로서의 부담, 증인으로서의 부담, 전도자로서의 부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 걱정하다가 뭐 하냐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전합니다. 어떻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이야기하죠. 그냥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하는 거고요, 베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왜 증인 중에 증인이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냐면,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한 사람이었지 가는 데마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덴에서는 어땠습니까? 적은 사람만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는 항상 전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전하는 자인가? 항상 전하기를 힘쓰는 자인가?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4장 3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전에도 이렇게 돼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래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럴 바에 왜 전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기껏 잘 해놨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묵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유, 안 할랜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해봤자 뭘 변화가 있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자,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5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 이런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로 핑계 댄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변명도 한다고요.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대로 듣지 않을 변명을 대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대는 게 이 신앙 세계에서의 모습이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을 이유를 대고, 전하지 않을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저 사람의 강팍함,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전하지 않을, 자기가 사역에 헌신하지 않을 이유를 상당히 많이 댑니다. 말도 못하고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 민족이 내 말을 듣겠냐. 지금 뭘까?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모세가 한 것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냥 시킨 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변하던가요? 아니요. 10가지 재앙이 완성될 때까지 안 변하던데요, 바로가. 근데 모세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끝까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죠.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묵상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자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한 자입니까? 아니면 전한 자입니까? 더 명확해지죠? 돌이키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찮은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바울도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거기에 결정적인 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자였죠?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분의 선지자였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끝까지 저항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매국노라고 막 폄하하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한 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자였을까요?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처음 질문을 다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증인 중의 증인이요, 전도자 중의 전도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 3절, 4절에 큰 저항이 있었고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첫 번째 대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놓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 내 인생에 깊이 들어오신 그 주님, 내가 변화된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노출시키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증인 중에 증인이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의 첫 번째는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할까요?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지금 대상을 확 넓혀버리죠.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것만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결국 사도 바울이요, 전하는 자였고 그가 증인 중에 증인이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가 되을 수 있었던 두 번째 핵심은 그렇게 살았던 자였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본문이 따오더라고요. 히브리서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장이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자 중에 증거자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11장. 그 전부터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느낌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제가 여기를 다 읽고 싶지만 저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 다 읽으려면 부족해요, 우리도. 그래서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증거했을 거예요.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열심히 증거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근데 괄호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죽인다고 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협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놓아준다고 해도 노임을 받지 않아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무죄다 풀려날 뻔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놈이 상소만 안 했다면 그냥 여기서 풀어줘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바울의 이 완강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가 느껴졌을까요? 정말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을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보다. 저 미쳤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저게 뭔가가 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삶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정말 미친 삶이다, 아니면 그것이 도전이 될 정도로 이것이 증거자로 전도자로의 삶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다시금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의 그 12장 우리 앞부분에도 11장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봤던 11장 9절에도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 나올 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믿음으로 계속 나오죠. 11장은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해요. 다음 달부터.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거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우리가 텐트라는 소그룹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삶이 어땠다고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지만 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는 오히려 이방인처럼 살았다. 여러분들 그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 이방인으로 사는 거야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텐트 모인다라고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영원히 살 것 아닌 것 알아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얼마나 파워가 있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죠. 증인 중에 증인, 전도자 중에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래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자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그 삶과 함께 그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치유하시고. 거기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나요? 아니요.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죠.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에 뭘까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처럼 그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많이 못 전했어요. 그죠? 저희가 많이 못 전하고 핑계는 되죠. 바쁘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맨날 교회 사람만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변화시킨 자가 아니라 전했던 자였고,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바울의 권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그렇게 했어 라는 전제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명 놓치면 안 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깨닫고 이제 내년도가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리의 부족함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2023년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러지만, 근데 2024년이 being disciple, 그다음에 making disciple, 이 단어가 좀 저한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being disciple이죠.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making disciple,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구체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첫 출발이 이 전하는 사명인 거죠. 이 전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우리가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제 저에게 어떤 부담을 주셨고, 거기로 하여금 어떻게 단순한 순종이었는데 그것들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마치 베드로가 따라서 갔다가 거기에 있는 고넬료의 사람들이 모아놓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전했고, 성령이 임했고 뭐 방언이 임하고 막 이랬던 이방인의 변화된 모습들을 본 것처럼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가고 제가 더 헌신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선명하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전도자의 책무를 놓치지 마라. 고난을 감당해내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걸어가지고 또 명확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평생의 하나님 정말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